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날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서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네,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에스라서의 중간쯤 해당되는 시기로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또 다리오 왕 때 성전 재건이 완성된 이후에 그 다음 왕인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그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2차, 3차 귀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주로 포커스를 두고 있다면 이 에스더서는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귀환하지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문인 2장에서 에스더가 막강한 권력의 아하수에로 왕, 헬라어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 왕의 왕후가 된 것은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정은 좀 다르겠지만 만약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이 한국계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교민들 사이에서는 매우 큰 뉴스가 될 것입니다. 사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종족과 민족을 밝히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바사 페르시아 왕국 내에서는 그녀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대부분 모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유다 민족의 전체의 어떤 민족적인 소망과 긍지의 차원에서 볼 때 갑자기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이 시작되면서 갑작스런 반전이 생깁니다. 그것은 우선 하만이라는 사람의 등장 때문입니다. 그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가 아말렉 자손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아말렉의 왕이 바로 아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이 아말렉과의 악연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대적하는 이 아말렉과의 치열한 전투를 치렀던 것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러한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라는 자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하수에로 왕의 호의를 얻어서 호가호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를 볼 때 그는 아마도 재물이 많아서 그것으로 왕의 환심까지 샀던 것으로 보이고 또 무엇보다 매우 교만하고 또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왕이 그의 지위를 높였다고 되어 있는데 에스더서 전체에서 왕의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들을 고려해 본다면 아마도 이것은 하만이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왕의 마음을 사서
자신을 높이게 하는 결정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는 아주 겉모술수에 능하여 왕의 환심을 사서 기세등등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한 존재의 등장은 어찌 보면 필연적으로 경건하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려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갈등과 부딪힘을 유발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 대한 경배를 거부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되는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3, 4절에 나오는 왕의 신하들입니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고 그래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어찌되나 보려고 흥미 삼아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하만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전에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존재도 그가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조차도 잘 몰랐을 하만이 이제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과연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꿇어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매우 분개하여 화를 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들 왕의 신하들의 모습은 바로 전 2장 끝부분에 나오는 모르드게와는 매우 대조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중요한 암살 정보를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해서 왕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왕의 신하들은 그저 흥미 삼아서 모르드게가 하만의 위세 앞에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저 궁금해서 마치 싸움을 붙여놓고 누가 이기나 구경하려는 사람들의 심보처럼 하만에게 고자질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만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사실상 유익이 되지 못하는 말을 전하고 퍼뜨린 것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모르드게처럼 상대를 살리고 구하고 세우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왕의 신하들처럼 그저 입에 단, 험담, 뒷담화 또는 고자질 등의 말을 전하고 퍼뜨림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는 실로 막강한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는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일로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공사도 구별하지 못한 채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여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하는 이 하만의 잘못을 그는 전혀 분별하지도 못하고 관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아첨과 감언이설에 쉽게 귀를 잃고 분별력을 잃어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하여 밝혀내고 처리를 했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통치하는 제국 내에서 하나의 민족이 말살될 수도 있는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조차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수하의 사람들의 권력 남용과 악용을 방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어진 힘과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잘 통치하여 모든 백성들을 이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사명감은 전혀 찾아보기 어렵고 그저 아첨하는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늘 술을 즐기고 향락에 빠져서 자신의 반지를 함부로 빼어서 내어주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권력자,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이 유대인 말살은 왕의 도장으로 인을 찍은 공식 명령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곳에 소속된 사람들의 삶은 참으로 암담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왕의 위치는 아니겠지만 우리에게도 가정에서나 또 여러 우리가 소속된 곳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이 주어져 있을 텐데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권한에 대해서 지도자로서 세워지며 부여된 영향력과 결정권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목적에 합당하게 그것을 행사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더욱더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분별력과 판단력이 술과 같은 것에 의해서 또는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를 높이는 말을 따르는 것에 의해서 흐려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공표되었고 왕은 하만과 함께 여전히 술을 마시고 즐기고 있지만 이 소식으로 인해서 수산성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2장에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서 다소 희망적으로 보이던 유다 민족의 상황은 갑자기 등장한 하만과 그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행동, 그리고 싸움을 붙이려는 듯 흥미 삼아서 고자질했던 왕의 신하들, 그리고 무책임과 무감각한 왕의 허영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지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 지금 나에게 처한 우리의 상황이라면 우리에겐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너무 고집부리지 않고 적당히 하만에게 절해야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만약 모르드게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좀 적당히 타협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를 키운 것일까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특히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자들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겠다는 그 의지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고 지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이들이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세상의 가장 큰 권력과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의 명령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의 지조와 하나님 앞에서 세운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한 결과가 너무 무섭고 크다는 것입니다. 민족 전체가 도륙되고 말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과 질문은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을 때 정말 놀라운 승리와 더 큰 성공을 주셔야 할 텐데 상황이 항상 그렇게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러한 간증을 우리가 나누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에는 아무런 반전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점점 악화되는 심각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갇혔던 베드로와 또 바울과 실라는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리면서 풀려났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부참히 순교당하게 되었고 또 야고보도 헤로드 왕의 핍박에 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기적적으로 놓이고 풀려나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러한 순교의 결과를 당면하게 될 때, 아니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상황이 더 꼬이는 것 같고 우리의 지혜와 계산으로는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어질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곤 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사 가운데는 이 에스더서를 정경에서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전면에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모든 것이 암담하게만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암시가 매우 정교하게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는 사실 불임절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에 나오는 이 부르라는 것은 제비를 뜻하는 말이고요. 이 단어의 복수형이 불임인 것입니다. 즉 하만의 계략에 따라서 유다 민족을 말살될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이 부르가 던져졌는데 에스더서의 결론은 바로 그렇게 정해진 그날에 오히려 유대 민족을 해하려던 모든 세력에 대한 복수와 응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제비뽑기 명절, 불임절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만의 무리에 의해서 그 제비뽑기가 이루어지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유대인 도륙과 말살의 날이 정해졌음을 왕의 공식 조서로 발송하도록 하고 또 그 내용을 선포하여 전파하기 시작한 날짜가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일까요? 7절과 12절을 보면 그날은 첫째 달, 곧 니산월의 13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곳곳에 나오는 날짜들을 찾아서 종합해보면 이 하만의 무리들은 첫째 달 니산월 13일에 모여서 제비를 뽑았고 그래서 12째 달 아달월 13일에
유대인을 말살하기로 정하고 바로 그날 그 내용을 왕의 명령으로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이 12째 달 13일은 바로 불임절이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소식이 선포된 날이 바로 니산월 13일이었다는 것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음 날인 니산월 14일은 무슨 날일까요? 그날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패스오버, 구원을 받은 날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첫째 달로 정하도록 하셔서 이 첫 달, 니산월 14일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러한 절망적인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와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다 민족이 정복국 왕의 조서에 의해서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유월절을 하루 앞두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해도 특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잘 섬기려고 노력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바로 그 순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아니도 분명하고 간절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유월절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해결책에 앞서서 그 무엇보다도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에 기반하여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출애굽 여정 중에 만나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회피하지 말고 비겁하게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보이지 않아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초점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위기가 온다 해도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견고하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돌아보고 재정비하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나의 마음과 시선이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사건들과 일들 가운데 분명하게 살아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론 절망적인 소식도 허락하시지만 늘 동시에 유월절의 구원의 메시지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의 응답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여 브라질에 정착하고 있는 90여 명의 아프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브라질 생활에 잘 적응하며 무엇보다 귀한 신앙의 공동체로 잘 세워지도록, 그리고 아직 도착하지 못한 채 수속 중에 있는 나머지 20여 명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출발해서 다음 주 주말까지 캄보디아에서 머물며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먼 여행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짠톤 목사님 부부에게 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쉼을 잘 전하는 통로가 되고, 또 현지 교회들의 필요를 잘 보고 섬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B24 비전이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품고 구체화시킬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더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모아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위로와 힘과 평안을 주시도록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